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라고 하였는데, 명절에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였던 그러한 역사적 그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는데, 이렇게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이방인을 말하는데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인이 된 경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서 6월절을 올라오질 않았을까. 그러나 또 어느 학자들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에 그 명절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기 지금 헬라인 몇이 왔는데 선생님을 뵙고자 한다라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무엇을 보려느냐. 자, 이방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 나온 이유가 뭐죠? 주님을 뵈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러 오셨나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와 봉사와 친교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능들, 우리가 또 교회에 어떤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 끝나고 난 다음에 복회 가보니까 국수가 있더라고요. 그 점심에 국수를 삶아 드시려고 내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국수를 삶아 먹고 같이 성도님들끼리 애찬을 나누고 하는 것,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뭐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찬양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읽고 듣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외심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방인인 이 헬라인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온 거예요. 왜 왔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려고 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께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행보를 보면, 목적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먹을거리가 있고 고침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요구, 욕망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다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정치의 권력을 잡았을 때, 로마를 부서뜨리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은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독립투사가 되는 거고 나라의 집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때요?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를 알지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생과 부활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뵙고 싶어 올라온 이방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싶은 것과 주님이 보여주는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고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로 땅에 욕망하는 것, 땅의 요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바라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께 지금 나온 자들일지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서라도 주님 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곤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꿈에서라도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어제 저의 동문 목사님이 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의 꿈을 꿨대요. 저의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꿈이더라고요. 막 아주 그냥 막 금부치에다 막 보석에다 막 아무튼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제가 또 주님 앞에 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것을 또 주님 앞에 그 꿈의 의미를 되새어가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꿈이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남이 꾸어주는 꿈일지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꿈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소망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이 꿈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통해 계시받았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친히 주님 뵙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 왔네. 아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교회 오면 막 환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막 환영하고 이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가족 단톡방에 저희 둘째 올케께서 우리 영화 감독 조카 있잖아요. 무빙 그 감독했던 조카가 백상예술 상을 받았다고 카톡에 올렸어요. 자, 그건 어떻죠? 세상적인 영광, 감독으로서 잘 작품을 만들고 또 그 무빙이 이제 여러 많이 상들을 이렇게 탄 것 같은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한 자기의 지위에서 최고의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주는 거지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작품 중에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주는 거, 그거 받으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개념에 한글로 보면은 똑같은 것 같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해서 찾아왔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죠?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질 줄 알고 먼 길을 찾아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잘 왔어, 수고했어, 너희들 나를 찾아오느라고 너무 고맙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이런 것 요구하시면 신앙생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충돌이 되어서.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은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그것을 진리라 그러죠? 그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온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잘 찾아왔네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 우리도 저분 곁에 있으면 뭔가 영광을 우리도 좀 같이 누리고 싶어 그런 거니까 문자적인 주님께서 그냥 속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죽으심에 대한 걸 이거를 사실적으로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떨어지기도 전에,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한 알의 밀의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가만히 있지 않더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때부터 고민이 생기겠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아주 묵직한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지금 모인 자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한다고 하여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망의 열매예요.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여러분들이 경험된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신념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될 것은 이거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직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분명히 여기 직장에 들어갈 거야. 분명히 이 학교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이 볼 때 성적이며 실력이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점수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가능하겠어. 이걸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은 못 박아버려요. 그걸 믿음으로 안다니까요. 그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 노아의 방주에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두 내외, 노아 두 내외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처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알고 있는 지식, 이거 가지고 이건 아닌 거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의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되는 거면 되는 것으로 믿고 확신을 갖고, 내가 계산해 볼 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죠? 절대로 못 갈라져요. 절대로 갈라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자,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지 부린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자기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이 사람들의 막 그 거인과 같고 그 과목들도 얼마나 실하고 그런지 이거 우린 못 얻는 거예요. 그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제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기를 가려고 하지?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불평하고 악담하였다 그랬어요.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악평을 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이 언어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런가 하고요, 그 믿음을 이겨내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다시 싸워야 돼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바빠요.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복음이 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하여 기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잣대란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슨 그게 믿음입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 계산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로 인하여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고 개인의 무슨 뭐가 있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높아져서 뭐 하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성향이 있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교만함도 같이 올라가요. 몇 배로 더 올라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 가지고 된 것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영광으로, 내 힘으로 돌려요. 그런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신념을 깨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그림으로는 요거밖에 못 그리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무한대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는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막 과학으로 막 의술로 인간의 수명을 막 그냥 엿가락처럼 늘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순결한 신앙으로 변절되지 않고 찾아가는 그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죽어야 돼요. 불신을 못 박으셔야 돼요. 악평하는 거, 악담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영광을 못 봐요. 한 가족일지라도 그래요.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한 게 뭐죠? 속히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불순종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종살이 했었을 때에 바로의 수하에서 그 찌들어 있었던, 늘 기가 죽어 있었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며 늘 그냥 아주 패배의식에 갇혀 있었던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너희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현실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여러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기쁜 소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중에서도 담대하게 폭풍을 가르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때야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전혀 요동될 일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모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 그 나라를 중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억울하겠죠. 그들의 입장에는 막 두로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막 하나님께서 막 징벌하실 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고 막 어렵다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도래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되면 될수록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아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내 의가 죽고 불신이 죽고 불평이 죽고 악담과 악평하는 것들을 땅 속에 묻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의를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시기 위하여 완전한 죽음을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전부 계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왜 그렇죠?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를 장악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게 막 학대하고 그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어 뭐 건강 관리하고 뭐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첫째 어떻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2번, 3번 예배에 빠지게 되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죄의 성향과 본성이 있어서 한 주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고 그러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껄쩍지근하고 뭔가가 좀 평안도 없고 죄송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길어지잖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면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먹거리로 삼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먹거리로 삼아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다 제 편이기 때문에 관심 안 가져요. 어차피 내 편인데 뭘 신경을 써요. 이미 잡아놓은 건데. 그런데 마귀에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게 이제 등록이 되었잖아요. 약올라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겠어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극심 하나, 특심 하나
병상에 누워 있으면 교회 나가기가 어렵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들이 세상으로 새어나가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꼭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막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막 무기력해지게 되고 삶의 재미가 없게 되고 마귀가 바로 그걸 원하는 그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내 발로 걸을 때 저도 나름대로 뭐 하여간 뭐 이제 뭐 광장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은요 덤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그게 서가지고 1시간 이상 2-3시간씩 서 있는 게 얼마나 운동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도회를 이제 또 광장 뭐 나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건강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서 건강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물도 삶의 이유도 치열하게 사명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뭐죠? 이미 우리는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이 죽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동으로 지옥에 가게 될 인생들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떨어져요. 다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뭐냐면 절벽이고 낭떠러지예요. 영원한 음부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딱 건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상속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기쁨을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그냥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그냥 하여간 그러고 살아왔는데 요 근래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그냥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런 거구나. 를 이제 이 근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누리고 있는데요. 천상의 기쁨은 어떠할까? 와, 천상에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정말 형용할 수 없겠구나. 그걸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철에 나가서 전도할 때 96년 11월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죠. 이 삶이 너무 척박하고 힘드니까요. 그 전철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뭐 미친 X 뭐 별 얘기 다 하는 게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현재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런 위로 받을 것도 없고 위로가 될 것도 없고 그냥 죽어 있는 자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막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보다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하고 조롱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내 현재 주어진 삶도 그러하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아주 그 기가 막힌 때까지 내려가서 나는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 아까울 게 없다. 어차피 내 목숨도 아닌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특히 이제 그 김 목사님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 때 식사도 자기 손으로 못하고 다 나갈 때 이제 밥상 차려놓고 시간 개념도 없잖아요. 시간 개념도 없고 뭐 메신지도 모르고 오매불 막 마누라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편지 써놓고 가죠. 밥 차려놓고 전도하고 올 테니 식사하시라고. 그럼 나갈 때요. 너무 정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왜 기가 막힌지 알아요? 두 가지 마음. 야,
하나님께서 또 혹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러고 나가서 지금 전도할 땐가? 내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게 아니라 곁에서 뭔가도 또 좀 몸에 도움이 되고 뭐 좀 좋은 거를 먹여주고 뭐 육신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하나.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또 너무 벌벌 떨면 또 주님께서 또 데려가실까? 이래가지고요. 이 두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어때요? 이미 나갈 때 죽은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유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벌벌 떨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래, 모욕을 당하거나 뭐 조롱을 받거나 뭐 무슨 뭐라고 뭐 하거나 목숨을 미워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뭐죠? 진짜 영원한 거, 정말 연구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막 자기 목숨 때문에 벌벌 떨면서 비난받는 거, 비난이 뭐 때문에 비난이죠? 예수 이름 전하느라고, 복음 전하느라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빛을 밝히는 게 아니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게 아니니까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자존심 상할까봐 뭔가가 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을까봐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괜히 평가받을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지만요. 사실은 자기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 속에 자기 양심이 말해요. 괜히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해가지고 안 좋은 관계 맺을까봐 다 그러고서 딱 벽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사랑하면 절대로 내 생명을 사랑해서 벌벌 떨잖아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박해받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지었을 것 같으세요? 살기 좋은 그 시대에 그 아라랏 산에다가 그 아주 굉장히 해발 엄청난 높은 그런 산에다가 평지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이슬만 가지고도 산천초목이 아주 무성하게 아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살기 좋은 세상이었거든요. 오염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산에다가 망치 소리 두들겨가며 자녀들은 그냥 구원받은 줄 아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꿎은 아버지가 유별난 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자연히 집에 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일을 하니까 따라다니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핍박 안 받았을 거냐?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아 시끄러워 죽겠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느라고 받는 것 이상으로 박해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 지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120여 년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똑같은 일로 여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7바퀴 돌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아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성을 무너뜨리고 막 폭파하고 이래서 그 승리를 하는 거지 무슨 그 뭐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조용히 오늘 한 바퀴 내일 한 바퀴 그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6바퀴 돌았을 때 그만해요. 진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이게 무너져요?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7이 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그냥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못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박해 없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박해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숨겨져 있는 이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고 진짜를 가려내시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말이 돼요? 항아리에다가 막 횃불을 감추고서 막 기도원의 산병용사들의 또 싸움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뭐죠? 결론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걸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주님 살아계세요. 거기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맞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길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얄궂은 자존심, 얄궂은 자기 경험, 금방 뒤엎을 것, 금방 안 했다고 발뺌 말 것,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 싶어 찾아온 그들에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쫓으려고 그러셨을까요? 내쫓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았던 그런 가치관을 깨트리고 너희들이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왔다면 그것 가지고 생명을 얻지 못해. 너희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또 많은 비난을 받을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나를 섬기려면 정말 너희가 나한테 온 이유가 뭐야? 나를 섬기고 싶니?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셔도,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셔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도 끝까지 같은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떡 먹고 요런 때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은 군중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같은 길에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 고난당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대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주님은 2000년 전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다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돼요. 모욕도 우리가 당하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뭐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지막 주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천국 임한 자의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요 모욕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박해와 조롱과 환난과 기근과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러한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까? 바울 사도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른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서 있었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무엇을 보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느냐?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뵙는 방법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서신 그 자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주님은 하늘 보호자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경험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